오늘 이 말씀은 초대 그 교회, 기독교회가 이제 최초로 교회 안에 재직들, 이 평신도 지도자 일꾼들을 세우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날만 해서 얼마가 구원받았어요? 3천 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5천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 가지고 그야말로 초대 이 교회가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꿈의 교회도 이런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이런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생활의 그런 궁핍함, 어려움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면 괜찮았지만 어떤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가 그때는 이제 주류니까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다 이제 막 이렇게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그만두라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막 가서 자기 재산을 팔아다 바치기도 하고 헌금을 하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제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이제 구제하고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12명의 사도가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벅찬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도 사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는데, 우리가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생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다른 민족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헬라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하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주류가 이제 거기서도 히브리파 그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제 더 이렇게 소홀하게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돌봐주지 않느냐, 막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야, 이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이거 안 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도 못하고 말씀 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걸 해도 이 사람들을 다 감당을 못하니 이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 7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최초로 이제 뭐냐면 안수 집사님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어때요? 이 항존직이라는 거 가지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뭐냐? 그러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목사나 이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하더라도 뭐냐면은 그냥 장로님이야. 그리고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안수를 안 받은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무슨 간사님들, 또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 이런 등등 안수를 안 받고 세우는 이런 직분은 임시직이라고 해요. 장로교 이제 헌법에. 근데 이제 최초로 항존직, 진짜 이제 일꾼이 이제 세워진 거예요.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당신들이 이제 이런 이 일을 다 구제하고 공개하고 재정 출납하고 이런 건 다 해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그 세워진 일꾼들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 원망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가지고 막 능력 있게 증거돼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믿는 사람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연말 혹은 연초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재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또 권찰님들, 또 교사, 그리고 남녀 선교회 각 기관, 이런 모든 일꾼을 통틀어서 총칭하는 말이 뭐냐면 재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더 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성령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교회 어떤 그런 이제 일꾼들과 이런 속에서 세우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정말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재직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과 영광과 그런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집사님들, 이런 재직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 칭찬받는 재직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건데, 재직들은 먼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꾼들은 내가 이 재직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직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재직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는 일꾼이니까, 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재직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여러분 어때요? 교회의 부흥,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지도록, 교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 그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재직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 재직들은 적어도 아무리 바쁘고 뭐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1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아멘 소리가 딱 쏙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적어도 1시간은 해야지, 아무리 못해도. 그래야 이게 재직이 어떻게, 나도 재직으로서 그 내가 맡겨준 일 감당하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디 능력이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재직의 사명은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재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재직의 사명이니까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 지상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재직들은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이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여러분 어때요? 전도도 안 하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너희는 모든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냥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일꾼들이 더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죠. 그래 여러분, 2017년도에는 우리 모든 이 교회 안의 일꾼들, 재직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먼저 앞장을 서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껏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하는 일에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때? 빌립 집사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여기 지금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들이 열심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도했잖아요. 막 성령 받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막 귀신이 떠나오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또 나중에 또 다른 것은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집사님들은 다 정말 이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립이 열심히 사마리아에 전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때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겠죠? 갔더니 또 성령이 가까이 가라겠잖아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빌립 집사만 전도 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 스데반 집사도, 스데반이 하늘에 왜 빌립만 말하냐고, 나는 왜 말 안 하냐고 아마 지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얼마나 전도 열심히 잘해. 성령 충만했잖아요. 나중에 돌에 맞아서 순교했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냐고. 스데반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 되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017년도에는 정말 재직들이 먼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선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재직들은 첫 번째 뭐냐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적어도 기도해. 두 번째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세 번째 여러분 재직은 뭐냐면 새 가족을 정착을 시키고 어린 성도들,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 4장 12절에 보면 이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는 첫 번째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재직들은 여러분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요. 여기 재직들은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새 가족들이 많이 와요. 여기 소개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소개를 안 하고 익명으로 왔다 간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된 그냥 재직들이, 일꾼들이 서로 아는 권사님, 장로님, 이런 집사님들끼리 친하게 서로 해가지고 가서 잘 있었어? 어땠어? 하면서 안부 묻고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야 돼요? 누가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있는가? 그거 한번 둘러보고 모르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한번 지나가다가 아니면 전에부터 한번 꿈의 교회 와보고 싶었는데 뭐 소문이 어때서 이러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가서 식당에서 VIP실에 식사 대접도 하고 또 뭐 하면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바나바 같이 그렇게 성도를 재직들이 뭐라고 온전케 하며 그랬잖아요. 이제 새 가족이 오고 어린 성도들이 왔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성도들, 새 가족들 이런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신방 전도사님이 신방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연락하고 또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이 여러분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뿌리를 신앙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 같이 새가족 공부 좀 하십시다 해가지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새가족을,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뭐냐면 재직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재직들이 어때요? 어쩔 때는 신방 안 온다고 입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삐져가지고 재직에 여러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떤 그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맨날 젖병 들고 쫓아다니기 바쁘다고. 아니 신방 안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면 가서 이제 뭐 애기 울면은 젖주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또 괜찮아요. 좀 지나면 또 저기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좀 예배드리거나 속상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재직이고 일꾼이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나를 뭐 어떻게 하는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까, 그 사람들을 돌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서 이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재직의 할 일입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어때? 아니 목사님의 신방도 안 오고 막 이런, 저도 열심히 신방을 하려고, 제가 여러분은 그런데 뭐냐면은 제가 병원에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은 꼭 신방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무슨 뭐 집들이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또 여러분 개업 예배를 한다 될 수 있으면은 제가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이제 가는 편인데, 또 여러분 어디 그 뭐 돌잔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걸 쫓아다니면 이 목사가 기도에 집중을 하고 말씀에 깊이 집중을 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더 많은 일을,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 하면은 시간을 뺏겨가지고 이런 준비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심령을 울리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은 어때요? 제가 담임 목사가 신방 가다가 어떻게 갖고 이제 알아서 뭐 하면, 목사님 막 오시지 말라고 막 엄청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왔다고 삐져가지고 나 다른 교회 갈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건 재직이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어때? 아니 어떻게 재직이 여러분 어때? 신방 안 왔다고 삐지고 여러분 그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재직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기도하는 일, 두 번째 영혼 구원하는 일, 세 번째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은 나만 신앙생활하면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때? 재직이 아닐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그러나 그게 아니지. 내가 집사직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 세워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자라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재직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2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뭘 해요? 아니 거기 말고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면 두 번째 여기 뭐 나오죠? 뭐예요? 봉사 일을 하라 했잖아요. 재직은 뭐를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재직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재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말꾼 있고 구경꾼 있고 일꾼 있다겠죠. 말꾼이 많은 그런데 교회는 말썽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썽이 많아. 그 구경꾼만 많은 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교회가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우리는 다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직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자기에 맡긴 직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이요. 내가 권사든
아니면 집사든 아니면 장로님 뭐 다 이렇게 교사든 뭔가 맡겨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게 직분이 있고 맡겨진 사역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주신 직분과 그런 어떤 사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한테 충성스럽게 뭘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를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내 교회고 우리 교회다 그러면은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안 보여요. 근데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 보입니다.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꿈의 교회 재직들은 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일꾼들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적은 교회는 안 가. 적은 교회는 가면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엄청 하는 게 많거든. 그러니까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합니다. 1년에 개척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3천 몇백 개씩 개척이 되는데 3천 몇백 개씩 또 다 문을 닫아요.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직업도 3D 직종이라 가지고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설도 여러 가지요, 뭐 환경도 그러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이제 익명성으로 다닐 수 없고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막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때 다 개척교회를 가려고 했잖아요. 교회 나가면. 왜?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개척교회 안 가고 큰 교회 가려고 해요. 우리 교회도 익명성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해요? 들어보고 이 교회 그래도 괜찮은 교회구나 하면은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떤 옮기고 선택하고 이럴 때는 모르지만은 그 교회 안에 소속이 된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갖고는 안 됩니다.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소속감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재직이 된 사람들, 일꾼들은 정말 소속감, 그리고 우리가 재직으로서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도록 하기 세워놨으니까 다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 봉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데,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지파만 딱 구별을 했죠.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 딱 선택해가지고 너희들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예배하고 이런 일 하지만 그 레위인들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봉사하는 일 했어요. 그러면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영광스럽게,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뭐만 하냐, 맨날 그 광야에서 같은 때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궤 옮길 때 있잖아요. 그 메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뭐 텐트 메고 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평생에 여기 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 예배를 드려요. 그 맨날 부삽으로 재만 퍼내는 사람도 있어. 재만. 그래도 어떻게 돼? 맨날 재만 퍼내는데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연기하는 데 가서 여러분보다 계속 재만 퍼내는 거 하나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어떻게 돼? 너무나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고 사명 주셨다는 것,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성도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셨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도에는 아직 뭐 그냥 하는 일 없는 그런 분들은 다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뭐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안 시켜주면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부터 좀 하세요. 그거는 누가 뭐 서로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그거 한다고 여러분 하지 말아가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권사님은 매일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와서 꼭 교회 청소를 하고 가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반짝반짝한지 몰라 다. 그래가지고 언제 아프셔가지고 권사님이 이중과 얼마 입원해 있을 때는 나뭇잎이 막 낙엽들이 굴러다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더니 그런 거예요. 권사님 계셨으면 저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몸도 성하지 않는데 퇴원하자마자 와서 또 막 다 하니까 어때요? 정말 얼마나 교회가 깨끗합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쓸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생기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다 우리 모든 재직들은 다 봉사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권사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왜 일꾼이 부족하냐? 일을 안 하니까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서로 짐을 나눠서 지라 했잖아요. 막 남녀 성교회 이런 분들은 몇 가지 일씩 하니까 특히 우리 여성교회 임원들 이런 분들은 권사님들은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저렇게 고생 많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은 많겠다 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제가 보니까 그래 고생한 만큼 또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막 어쩔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나 어디 이런데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네, 우리가 재직들이 뭐래? 첫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두 번째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2017년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직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세 가족들 연약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로 봉사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2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다고요? 재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가족들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담임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봉사일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다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몸도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담임 목사와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로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재직들이.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면은 어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때?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박정수 집사님이 어때? 자기 목 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과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 일을 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부부가 나오는 그런 가정은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 사람이 보면 주의 일에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그런지 모르죠. 우리 정말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이 다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온전히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뭐를 했어요? 이 재직들은 세우는 목적이 첫째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첫째, 기도하고, 두 번째, 전도하고, 세 번째,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됩니다. 네, 온전케 해야 성도를. 네 번째, 봉사일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와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직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돼. 여기에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 이게 재직들 7명을 세웠잖아요. 근데 기준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 한번 우리 같이 하시죠. 믿음 충만한 사람. 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재직들은 무엇보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5절에 거기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니골라를, 이렇게 해줘.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재직이 돼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맨날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합니다. 네,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이런 말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항상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재직이 된 사람은 믿음 충만. 아멘.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두 번째 뭐 충만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거기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 충만하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도들이 7명 뽑아서 안수 집사님 세울 때 딱 볼 때 저분은 믿음 충만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요. 알았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믿음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재직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재직들은 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이 아주 막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일을 할 때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할 때 힘든 줄 모르고 하려면 돼. 그 머슴살이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근데 힘든 줄 몰랐다 했죠. 왜?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주의 일할 때 힘든 줄 모르고 일하려면요, 첫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면은 힘들어요, 주일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은 다 주일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서 주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직들은 또 뭐가 있어요? 자, 거기 3절 말씀,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네, 성령 충만만이 아니라 또 뭐가 충만해요? 지혜 충만. 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려면,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진주보다 뭐를 더 구하라고요? 지혜를. 네. 이름이 지혜이신 분도 있는데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 네. 네. 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은 했는데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 결과가, 성과도 안 나고 또 사람들한테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려고 해도 직장생활에서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해놓고 나서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뭘 구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어때요? 제 개인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가운데 주님 더 큰 믿음 주세요, 뭐 성령 충만함 주세요, 말할 것도 없죠.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리고 꼭 구하는 게 마지막에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내가 더 큰 믿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는, 내가 더 큰 믿음 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있어야 주의라니까.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고 능력 있어도 지혜롭게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면 어때? 이 사람 머리는 좋고 막 굉장히 똑똑하고 이런데 지식은 뛰어난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 시켜보면 엉뚱하게 하는 거야. 그 우리는 여러분 어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지혜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일을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때요? 무조건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 됩니까? 지혜롭게 해야지. 누가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니 지금 기분 나빠갖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딱 말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그러면 그 사람 속이 더 상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는데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어떤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꼭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해야만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가지고 병든 사람 당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전도가 제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해야지.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가서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재직들에게 첫째 뭐가 필요해요? 첫째 믿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지혜. 네, 이게 오늘 너무 좀 긴가? 이제 벌써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재직의 사명은 5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사명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 뒤에 것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재직들 다 내가 재직이 뭘 해야 되는지 이 재직 충성된 재직으로 아니 칭찬받는 주님 앞에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꼭 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목사님 전 지혜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지혜가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겠잖아요. 응?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냐?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주일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해요. 그 전호 목회하면서 주일하면서 다른 일을 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도 목사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도 그랬을 거예요. 되게 저 목사님 지혜가 없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도 어떤 경우에 어떤 목사님들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지혜 부족한 내가 봐도 저건 지혜롭지 못한데 이게 보인다고요. 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성경을 읽으면 이게 여기서 뭐를 또 얻어요? 지혜를 얻으면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네, 그리고 지혜의 영이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명철의 신이라고 이사야서 여러분 11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니까 지혜의 영이 임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혜가 부족하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머리에다 손 얹고 어때요? 하나님 우리 이 솔로몬이가 지혜가 부족하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온 솔로몬이처럼 우리 아들 솔로몬이에게 뭐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모가 여러분 축복권자예요. 축복권자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이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재직들에게는 첫째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뭐 충만? 지혜 충만. 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 충만이잖아요. 여기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재직이 되려면요 네 번째는 이 재직들은 인격과 삶이 본이 돼야 됩니다. 아멘. 거기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어떤 사람요?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겠죠? 네. 어떤 사람은 믿음은 진짜 좋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 근데 칭찬을 못 받아요. 왜 그러냐? 아니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인격이 신앙 인격이 제대로 안 됐어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나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못 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재직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재직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하고 예수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지 않고 재직이 여러분 어때요? 가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어디 놀러 가서 막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님의 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덕을 못 세워 칭찬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성도들 재직은 그러잖아요. 새가족이나 연약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세워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내가 나를 믿고 따를 만한 내가 말하면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신앙 인격과 그런 아름다운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지요. 아멘? 근데 아이고 저 교회 다닌 것들이 저 집사대 저 장로라 하더라고. 근데 이야 진짜 술 잘 먹더라 막 그래. 장로가 술 잘 먹고 막 뭐 욕도 잘하고 막 어쩌고 이러면 여러분 어때? 벌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재직들은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예전에 재직이 아니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하면 나 한 사람만 욕먹어. 근데 내가 재직이 됐어. 집사가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이런 안수 집사님 되고 이런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디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어. 주님이 욕먹어. 저것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런다, 이러면서 딱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그래서 재직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인격이 너무 훌륭해, 삶이 너무나 진짜 진실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들을 일꾼을 세우면 어때? 그분이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뭐 보세요. 그분의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 이렇게 그 귀한 그 말 한마디를 해도 다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 하는 걸 보고 본받으려고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내가 재직이 된 사람은 다 주님, 내가 너무 아직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로, 항상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다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게, 이렇게 날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여러분들, 이 목사는 더 그러죠. 제가 형편없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겠습니까? 그분 영광 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정말 꿈의 교회 집사님 했다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재직들 되기 바랍니다. 재직들은 다시 한번 뭐 충만해요? 첫 번째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지혜 충만, 네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난받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재직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충성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건 뭐라 했어요? 네,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보죠.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근데 자기 목숨이 죽게 된 것을,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이 빌립보서 2장 여기를 읽으면서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종인가? 나도 내 목숨 돌보지 않고 정말 주의 일을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종인가?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문해 봅니다. 그럼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원이 그거였어요. 설교하다가 죽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설교하다 죽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소원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다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소원이구나. 그럼 교회가 얼마나 큰 충격이고 성도들이 충격받겠어요. 설교하다 여기 쓰러져가지고 죽으면 이게 눈물바다 되고 이거 교회가 난리 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때요? 근데
뭐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셔야 됩니다. 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병상에서 어디 요양원 같은데 아니면 병원에 누워서 고통받다가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냥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그렇게 가든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한테 나이 먹어서 짐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죠. 저도 지금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건강에 잘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짐되고 부담되고 이럴 존재가 그렇게까지 않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의 일을 힘있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럴 때까지 살게 하시고, 그런 건강 주시고, 모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고 눈이 쇠해지지 않는 것처럼 저도 그런 복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직분을 받은 자들,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게으르면 안 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안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주님 일에 여러분한테 우리는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십시다. 네, 우리가 2017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 우리 사명감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이 뭘 하는 건지 잊어버렸으면 다시, 재직은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구나. 그리고 새 가족들,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되구나. 봉사일이라면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게 재직이구나. 아멘. 이런 재직이 되기 위해서 나는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크게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더 크게 하십시오. 세 번째, 네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다섯 번째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다 재직으로서의 사명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하고 가면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우리 막 주님이 환영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우리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주의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주님 귀한 직분 사명 하나님께서 직분 주시고 이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충성된 일꾼, 칭찬받는 일꾼, 하나님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스데반 같은, 빌립과 같은 그런 일꾼, 에바브라디노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진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유종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네, 이영배님 어디 계신가요? 네, OSD로 한